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소리를 모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통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앞에 기도할 때도 때에 따라서는 기도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또한 응답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찬송을 통해서 그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찬송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죠. 그때 그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말씀과 기도는 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는다?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또 기도만 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이것 또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을 드렸지만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읊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읊조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들고 계속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래서 그것이 선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3355 모여서 있는 곳에서 시간 되면 함께 계속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상이다, 읊조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순간순간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때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을 소리내서 계속 읊조리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읽기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것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그 말씀의 능력이 또한 역사하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함께 병행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무기입니다. 말씀은 검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뭐냐? 기도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가 칼을 빼들었어요. 칼을 빼들이면 어떻게 돼요? 칼 자체만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벨 수가 없습니다. 팔이 힘이 있어서 팔이 칼을 들고 휘둘러야 그래야 적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팔의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검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어야 거기에 능력이 역사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또한 감당하고 이 땅의 환난과 시험과 고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데 모두가 다 기도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정확하고 분명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가 좀 더 깊이 기도할 수가 있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신론자들도 기도해요. 무신론자들도 마음의 소원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타 종교, 세상의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도 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는 세상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기도와는 다른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고, 또 귀신에게 하는 기도와는 다른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특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데 무슨 특권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마귀나 세상 어떤 것에 기도하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단지 사단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우리를 축복하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기도 가운데 두 가지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씩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280쪽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향해서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은사가 풍성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 안에 영적인 질서가 없었고,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 더 은혜가 있느냐, 누가 더 은사가 크냐, 이것을 가지고 분쟁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방언의 기도, 영으로 하는 방언의 기도나 우리가 마음으로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나 동일하게 귀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의 기도가 대표적인데 그 기도가 더 잘하는 기도이고 더 능력 있는 기도이고 더 권세 있고 좋은 기도다. 그리고 우리가 이성으로 내 말로 하는 기도는 그보다 못한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다 중요하고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으로 하는 기도든지 마음으로 하는 기도든지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죠. 그러니까 내 영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을 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영을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 또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또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안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함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마음이란 말은 이성입니다. 이성,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할까, 기도의 제목을 정리해가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행하는 일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더 기도의 제목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더 많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즉 마음으로 기도를 하든 영으로 기도를 하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든 내 안에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짧을 수 없는 거죠. 계속 나는 이거 두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또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주고 계속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는 기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제목이 많으니까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성령 안에 사는 기도, 두 가지 다 성령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기도인데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는 기도, 이성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드리는 기도냐? 그것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리는 성령 충만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 기도가 바로 올바른 기도요,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이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 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이 기도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문이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편안하고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느냐?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생명의 위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누구에게 발각될까 혹여나 그런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때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고통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공포와 문제가 있고 환난과 핍박이 심한데 그 가운데 그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구하기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발각되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이 망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겠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세상이 우리는 많은 환난을 하지만, 핍박을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잡혀 가가지고 죽임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그 무한한 고통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오히려 그것을 막아달라, 없애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전거되기 원한다,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결코 이런 기도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 안에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때 또다시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이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히 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그래요?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다 했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다 충만하여. 계속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충만했다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날마다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모범적인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씩 하나씩 쪼개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건강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이 기도가 성령 안에 생하는 기도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 많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들 또한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도록, 지역사회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또 복음이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나 선교를 나가보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모여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마음이 뜨겁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과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는 여기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단기 선교를 나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가서 선교사님도 도와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아래서 또 다시 우리가 여기서도 함께 기도하고 계속 후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성령 안에 생하는 마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순종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거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 충만히 임하됨을 봅니다. 195쪽 사도행전 5장 32절 다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도 성령 충만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게 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을 청소합시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 여전도가 성전에 와서 청소를 해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놀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주방에서 여전도회가 헌신하잖아요. 성령 임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자랄 때 이제 모 교회, 아버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에서는 이제 매년 8월 첫째 주가 되면 그러면 사명절 생회를 합니다. 이 사명절 생회는요, 전국 초기표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한 집회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많이 오십니다. 오시면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오직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부흥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1년 내내 그 일주일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40일 특별 기도하고 일주일 있다 또 특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들이 오시잖아요. 목사님들, 전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오직 은혜 받는 일만 집중하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교회에서 밥도 무료로 드리고요. 숙소도 여관이나 교회 장소를 주무실 만한 장소를 다 빌려가지고 다 편안하게 준비를 해드리고요. 힘써 막 은혜 받고 뜨겁게 찬수하고 기도하면 땀이 나잖아요. 딱 뜨거운 여름이니까. 그러면 빨래도 다 해드리고요. 모든 것 다 무료로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오신 모든 분들이 은혜 받도록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헌금을 하고 약속 헌금을 하고 그걸 위해서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그리고는 여전도회 주방에서 계속 삼시세끼 밥을 내서 내오고, 교회 학교 다음 세대들은 와서 구두 닦게 하고 마당 쓸고 물 뿌리고 안내를 하고요. 또 여학생들은 빨래를 해드리고요. 남전도회는 거기서 운행을 하고요. 온 교회가 오신 모든 분들이 오직 은혜만 받도록 집중해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짓고 고기를 썰다가 성령 임하게 되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마당을 쓸면서 구두를 닦아가면서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함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 주방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여전도회 연합회가 우리 교회 교세 정도 되는데 사람 사서 주방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한다? 뭔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정말 여전도연합회가 힘을 모아서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자. 그래서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또 마음을 들여서, 그래서는 성전에 와서 함께 밥을 준비하고 국수를 준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이것을 기대합니다. 단순히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그래서 부흥교회가 화기애애하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온 교회가 철따라서 성전에 올라와서 성전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면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만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는 기도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순종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은 충만히 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담임 목회자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을 때 함께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순종이 뭐겠습니까? 그들은요, 권능이 비울 때까지 성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가다락방에 머물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고 그들의 순종함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래서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언제요? 순종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혹은 기도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순종할 때 그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계산과 생각을 넘어서 순종할 때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요,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이 하면 나도 하고 그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것이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헌신이 아닙니다. 누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면 함께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살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순종하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